우리는 4주 전 성령 강림절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지난주 동안 4주 동안 개혁주의 관점의 성령론을 함께 살펴왔습니다. 첫째 주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고, 둘째 주에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확인했고, 그리고 지난주 넷째 주에는 성령에 관한 많은 오해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인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신 이유와 궁극적 목적을 함께 살피면서 5주간의 성령론 설교를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속의 은혜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 교리적 토대 위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무게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행하는 삶의 무게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무게는 이만큼 높고 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함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바울은 2절에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공동체적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는 겸손 그러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위치를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온유 그러면 연약한 모습, 유약한 모습, 아주 약한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그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 야생마 같은 싸나운 말이 막 거친 말이 훈련을 통해서 기수의 손에 복종하게 된 상태를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내 힘을 제어해서 힘을 제대로 다 쓰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힘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오히려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그 힘의 고삐를 자기가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두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긴 분노를 의미합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폭발하지 않고 길게 인내하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교회든 직장 생활이든 뭐 어떤 단체든 어디든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내 기대에 자꾸 어긋난 행동만 하고 내하고 저 사람 사이에 자꾸 오해가 싹 터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자극이 바깥에서 타고 오면 감정적으로 훅 하고 터져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말은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즉각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길게 분노를 삭인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버티듯 견뎌낸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나와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 나에게 늘 상처를 주는 사람, 또 공동체 안에서 내 기대를 반복해서 어긋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 안에서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뭐였습니까?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이 세 가지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실천적인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실제로 실천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천적인 기둥인 이유가 뭘까요? 그 사실을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은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 그 교회의 하나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서 그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4, 5, 6절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아주 아름답고 유려하게 표현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7가지의 하나가 제시되고 있어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7가지 하나의 토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인 교회도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한 인간의 조직적 통합이나 사회적 화합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됨에 뿌리를 둔 성령께서 이루신 영적 실제입니다. 따라서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서로를 배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짓밟는 엄청난 죄입니다. 반면에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기질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땅에서, 현실 세계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7절을 좀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고 번역된
헤카스토라는 헬라어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뭘 하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답니다. 사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카리스라는 말의 어원을 둔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카리스는 은혜로 번역했고요. 카리스마는 은사로 번역했어요. 본문의 7절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는데 이 은혜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뒷문장을 보면 카리스마, 은사의 의미로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은사 대신에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고의적인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100%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종류나 은사의 크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에 따라 그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의 종류나 은사의 크기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께서 친히 측량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어떤 큰 은사를 받았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에 받아서 충성스럽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나무가 유실수가 땅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요구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성령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뭐냐? 내가 무엇을 하는가의 사역, 기능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관련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있지만 열매가 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 구체적인 사례를 들게요. 뛰어난 가르침의 은사를 가졌어요. 그런데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방언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사랑과 배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구체적인 얘기해 볼까요? 행정력과 기획력이라는 은사가 탁월합니다. 일머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사를 맡기면 완벽하게 치러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온유와 오래 참음이나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냉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찰력과 분별력이 아주 예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날카로운 시각으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런데 사랑의 용납이란 열매가 결여되어 있어서 그 교회의 문제를 짚어내서 얘기를 하는 그때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과 폭력적인 비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와 열매가 불균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인격의 변화가 없이 은사적 기능만 이런저런 받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획력 뛰어나요. 행정력 뛰어나요. 분별력 뛰어나요. 통찰력 뛰어나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문제만 일으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사랑 안에서 하나로 통합돼야 됩니다. 그렇게 통합된 열매와 은사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은 11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대표적인 직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분 이 직분들은 왜 주어졌죠? 바로 이어지는 12절이 성경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평신도들, 평범한 교인들을 대신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일반 평범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온전하게 하는 거랍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우선 의학적으로는 정형외과적으로 뼈가 뒤틀리거나 부러졌을 때 뼈를 제대로 어그러진 뼈를 제대로 맞춰서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어떤 뜻이냐면 그물이 좀 고기 잡는 그물이 찢어지고 해졌을 때 그것을 꿰매고 땜빵해서 다시 정상적인 그물로 복원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의 일은 뭐냐면 성도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 직분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의 주체는 교회 직분자들만입니까? 모든 성도들입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설교자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교인이 사역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현대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로 우스꽝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으로 생각해요. 종교 서비스, 좋은 설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 이걸 교회가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나를 봐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내가 종교 서비스를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난 은사가 뭐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지? 궁금하시면요. 그걸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즐겁고 기쁜지, 내가 어떤 섬김을 했을 때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걸 살펴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를 못 받은, 은사를 안 받은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은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에게 받은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거 하나,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거기 21절에 보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가 받은 은사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섬김의 은사나 주일날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해서 토요일날 와서 섬기고, 또 주일날 아침에 섬기고, 밥 먹고 나면 다 설거지하는 은사나, 여러분 똑같은 은사예요.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제가 30대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해요. 30대 성도들. 여러분, 30대 성도들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30대 부부에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30대라고 했냐? 30대의 자녀들은 나이가 어떨까요? 삐약삐약거리는 꼬맹이들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아이 데리고 와서 제자훈련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 이번에 꼭 목사님하고 제자훈련 하세요. 제자훈련 받는 그날 내가 베이비시터 대신 해줄게요 라고 해서 그 집사님이 마음 편하게 권사님께 일을 맡기고 제자훈련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 제자훈련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나 집사가 제자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그 권사님의 섬김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역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조화를 이룰 때,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13절이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최종 목표는 수적인 증가도 아니고 건물의 확장도 아닙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교회의 성장의 최종 목표는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인격적 신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알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는 지식을 말해요. 여러분, 뜨겁기만 한 신앙, 근데 지식은 하나도 없어. 성경을 전혀 몰라. 열정적이야. 근데 말씀이 근거가 없어. 그런 신앙도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성경을 쫙 꿰. 그런데 마음은 냉랭해. 전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 이게 둘 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것,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과 직관적으로 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잡히는 것은 개인의 신앙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즉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목표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 영생 유치원생들이 많다면서요. 교회를 영생 유치원으로 생각한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오면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영생은 얻었어. 그런데 유치원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미숙한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미성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어른과 같은 성숙한 신앙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 성장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랍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종 목표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최종 목표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합니다. 이단의 미혹에 빠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번영 신학의 유혹을 받고 빠지고 감정주의적 열광주의에 빠지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죠. 15절은 참된 성장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없이 사랑만 부르짖는 것, 그건 감상주의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 소리 높이면 여러분 그것은 언어폭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되지만 동시에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 16절은 이러한 성장, 균형 잡힌 성장의 유기적 과정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모든 성도들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대요. 모든 성도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성장시킵니까? 성도들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각 마디를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모두 필요해요.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가 아니라 목사가 시켜서 하고 장로님이 시켜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지체가 모든 지체가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섬김은 절대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체의 섬김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세밀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 예배 식사 시간에 혼자 소외된 세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섬김이에요.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 다 설거지했어요. 아 설거지 가야지 이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도 다 정리하고 주방 정리 다 하고 그 마무리까지 다 하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마디 역할을 하는 성도의 실천적인 섬김의 행위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5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새 창조의 불꽃으로 임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성령은 바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됨과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성령론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기교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기록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남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령의 충만의 증거는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